지금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주소 통계 나온 것을 보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교인 중에 30%는 교회에 봉사한 경험이 없으며 교인 중에 35%는 정기적으로 11조를 안 한다. 그리고 교인 중에 40%는 성경을 공부한 경험이 없다. 그리고 교인 중에 45%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새벽 기도, 이제 공적인 예배를 제외하고 기도회를 제외하고 개인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인 중에 50%가 교회에 등록하고도 제대로 출석하지 않고 있다. 그럼 교인 중에 55%는 신앙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았으며 교인 중에 60%는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으며 막 찔리죠. 교인 중에 90%는 1년에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게 한국교회, 교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도 자기 해당되지 않는 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는 잃어버린 양이 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또 탕자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찾으시되 기어이 찾아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찾으면 잔치가 열린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만큼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금도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라 하신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15장을 저는 누가복음 15장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한 설교를 듣다가 제가 중생의 체험을 했었습니다. 한 30년이 넘었지만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른 분보다는 제가 조금 더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누가복음 15장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더 와닿습니다. 그러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그리고 전도,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실 때는 항상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전도와 선교 현장에 나가야 할 정신이 여기 있지 않는가, 누가복음 15장에 있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성장이 정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는 전체 교회의 약 20% 정도이고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된 교회도 전체 교회의 약 55% 굉장하죠. 정체되어 있는 상태.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는 자꾸 교인 수가 줄어드는 것 같아서 아침부터 여기 앉아있는데 빈자리가 생기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조마조마하고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감소되고 있는 교회도 전체 교회의 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작년 통계입니다. 작년 2015년도에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이 침체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 한국 선교에도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에서 이 교단 파송과 또 이 선교 단체 파송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균형 있게 지금 이루어지고 왔습니다.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가 전체 선교사의 49%, 그 다음에 이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프로테지가 51%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균형 있게 지속해 왔는데 한국교회가 수적으로 이렇게 감소하니까 파송 선교사의 증가율도 서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선교사 파송 숫자가 1000명에서 1400명까지 이렇게 쭉 증가해 오다가 2013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했는데 시작했는데 침체 현상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이 선교에 대한 관심 부족, 저는 관심 부족이기보다는 우리 청년들, 어려서부터 청년들, 제 자녀 세대는 벌써 중고등학생 때 벌써 성령 체험을 다 하고 이 중생의 체험을 다 했는데 지금 세대는 보면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자신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제 애들하고 이야기해 볼 때 물어보면 너 성령 받았니? 성령으로 거듭났니? 천국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으면 확실하게 난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어떻게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는 청년들이 세워지겠습니까? 한국 선교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1989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해외여행, 이 자유화 조치 이후부터 이제 선교도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한국 선교는 이 비서구권 교회인 한국교회가 미국을 이어서 해외 선교사 파송 2위 국가가 되는 선교 한국의 기적을 이뤄낸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까지 고군분투해오고 있는 이 선교사님들이 육체적 고통 그리고 비자 전쟁, 이런 문화적 충격 그리고 신분의 위협이라는 이 선교 현장의 이 악조건 속에서도 한국 선교사들은 이 세계 교회 역사에 기억될 만한 아주 중요한 사역을 지금도 잘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에 대해 이 공식적 통계가 나오기 시작한 이 1979년에는 93명,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식적으로 통계된 선교사가 93명에 불과했는데 2015년 1월 이 한국 세계 선교협의회 총회에서 이 발표한 한인 선교사 숫자가 26,677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에서는 한국 교단에서 파송한 선교사와 선교단체가 파송한 이 숫자지 개교회나 개노예에서 이 북미주에서 또 파송한 선교사는 이제 선교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이 숫자를 다 포함한다면 아마 우리 한국에서 이제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수가 3만 명이 넘는다 이렇게 이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한국 선교는 한국인 특유의 강점인 근면, 열심, 열정에 그리고 복음에 대한 헌신으로 나타나서 선교지를 향해 물밀듯이 들어갔습니다. 세계 선교가 놀란 한국 선교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동력과 더불어 한인 선교사들의 헌신된 사역의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11일 날 GMS 예장합동총회 선교 세계 선교회 GMS라고 하는데 GMS에서 파송된 선교사님과 이제 좀 이렇게 한참 이렇게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요. 2016년 12월 10일 날 전문인 선교 개발 대회라는 선교 부흥회 그리고 전문인 선교 심포지엄 또 전문인 이 선교 엑스포 등의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문인 선교 개발 대회가 열렸었는데 참석하시고 난 뒤에 이제 제가 한참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30여 개국의 선교사들이 이 선교지의 특산품 그리고 및 제품을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여행자들이 가장 많이 찾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제품 그리고 특산품 이런 것들을 국내에 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스를 설치해가지고 열악한 이 해외 선교 현장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선교를 위해서 비즈니스를 접목한
선교 전략을 이렇게 선보이면서 각 프로그램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단체나 교회에게 전수하는 그런 교류의 장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참 괜찮은 선교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신부가 이제 작년인가 한번 왔다 갔죠.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처음에는 자비랑으로 갔습니다. 자비랑으로 가서 처음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비가 지원되는 데가 아무도 없으니까요. 가보니까 양말 장사를 했고 티 장사를 하는 거예요. 공장에서 티를 떼와서 티를 장사하고 그 다음에 양말을 떼서 양말 장사를 하고 공주처럼 삼남 일녀의 공주처럼 있다가 그 비행기를 타면 딱 7시간 걸리는 곳인데 거기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선교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선교비, 생활비와 선교비를 마련하느라고. 그거를 보고 제가 와가지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울산에 처음으로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처음으로 울산에 초교파를 다 지도자들을 다 동원시켜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초대 선교회 이제 회장으로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선교단체를 하나 만들어서 1호로 저희 신우를 인도네시아로 이제 선교비를 3년 동안 그때 돈으로 200불인지 2000불인지 하여튼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제 선교비 지원하면서 그리고 몇 년 조금 더 이렇게 연장해서 그때 저희 신우가 이제 이 언어 공부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교회를 하나 세워서 그래서 전단 이렇게 헌신한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고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해서 교회를 이제 맡기고 우리 신우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교회를 3개를 세우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는데 3개까지는 못 세우고 그렇게 있다가 저기 어딥니까 그 빨간 먹고 사는 데 있잖아요. 이리안자약 거기 그죠? 완전히 다 먹고 사는 거. 거기에 가서 그 열악한 곳에 가서 또 선교를 하고 있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은 여기서 이제 들어온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지원하고 이런 선교 이제 학교에 강의 나가면서 이런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비가 지원되지 않으면 선교사님들이 먹을 것도 없이 문화와 모든 것이 다른 곳에서 너무너무 고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저는 이제 현장을 받고 현실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선교가 참 괜찮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뭘 설교를 할까 하다가 이제 본문 말씀은 이 사도행전 13장을 주셨지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에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청년들도 앉아 있는데요. 전국에 이번에 모인 게 이제 1차입니다. 비즈니스 선교 대회 이제 전문인 선교 개발 대회 이제 첫 1회를 했는데요. 그동안에 몇 차례 한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1차를 했는데 이번 대회에는 식음료 그리고 농식품, 요식업, 카페 위주의 그런 아이템을 이제 각 나라별 상황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구성해서 이번에 이렇게 전문인 선교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회는 내년 17년 보니까 17년 4월 며칠이더라고요. 제가 딱 이렇게 봤는데 잊어먹었어요. 4월 달에 2회 때는 교육 분야. 이제 자기가 이제 세계에 나가서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재능이 있으면 나가서 자기가 자기 쓸 선교비를 벌면서 또 거기서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접목시켜서 하는. 그리고 3회는 건축 분야.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이 나가서 비즈니스 하면서 선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4회는 의료 분야들 이렇게 준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 개발 대회를 통해서 각 교단과 그리고 선교 단체 그리고 각 나라별 그 유효적절한 정보 교류의 장을 이제 여기서 마련해서 GMS에서 마련해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주는 이런 일까지 하고 있는데요. 이 비즈니스 선교 전략의 이유는 오늘날 목회자 선교자의 비자를 거부하는 나라가 이 국가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나가려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전문인 선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것으로 온전한 선교, 자기가 번 이 수입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전도하고 교육하는 데까지 그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스스로 버려서 옛날에는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자비량 선교사라고 그랬죠. 그 지금은 이제 이 자비량 선교사라 이렇게 부르지 않고 비즈니스 선교라고 이렇게 바꿔 부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전문인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자도를 확실하게 실천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섬김과 선교 비전을 가지고 비즈니스 기회를 구비한다면 이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 이 비즈니스 선교인 것 같습니다. 2020년 예장 활동에서는 선교사 5,000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그 교단에서 말입니다. 평신도 전문인 선교를 이제 활성화하고 영성을 갖춘 전문인의 자존, 자치의 그 선교 계기를 마련하는데 이제 전문인 선교 대회를 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초점을 거기에다 두고 선교 대회를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참석하신 원래는 알바니아 선교사님인데 원래 들어오셔서 흑색종이라는 그 암 수술을 하시고 남편 목사님은 선교사님은 폐암으로 와가지고 작년에 수술하셨는데 추석 지나자마자 그 주에 돌아가셨어요. 감기가 와가지고 폐렴까지 와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이제 들어가시면서 2월 9일날 들어가시면서 이번에는 큰아들을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이 큰아들을 데려가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게 하려고 이제 전문이 이제 선교사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가서 찾아서 일을 하면서 이제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만들려고 2월 9일 날 때 같이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은 지금 경대 다니고 있는데 둘째 아들도 졸업하면 둘째 아들도 그곳에 불러서 또 거기서 또 비즈니스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중국 상해로 가셨어요. 중국 상해 가셔서 지금 오시면은 다음 월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중국 다녀오셔서 만나기로 했는데 갔다 오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도와 선교의 좋은 예표가 오늘 아까 읽었던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저는 안디옥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통해서 막 각처로 흩어지는데 흩어져서 가장 부흥했던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부흥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선교 여행을 떠나 구부로 서면서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대적하자 이 바울은 이방인 전도로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행전 13장에서 오늘 본문이 길어서 41절부터 읽었지만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요. 안디옥 교회는 이 다양성과 포용성이 있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 교회가 전도를 하면요.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정착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10분 안에 예배를 딱 마치고 하는데 10분 내에 결정이 된답니다. 대체적으로. 그 통계가 나온 게 그래요. 전도하는 방법에 보면은 10분. 여기 뭐냐면은 얼마나 나를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마나 나를 반갑게 맞아주고 그리고 이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보고 10분 안에 처음 온 사람들이 이것을 분별을 판가름을 한다네요. 내가 다시 이 교회에 오고 싶다 안 오고 싶다 이것을 10분 내에 결정을 한답니다. 그게 통계적으로 이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오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들어올 때도 반갑게 맞아야 되지만 예배가 딱 마치고 나면 처음 오는 사람은 사실 이제 그 교회를 다니다 안 다니시던 분 같으면 모르지만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이 교회가 너무 좋다, 분위기도 너무 좋다, 사람들도 너무 좋다, 이런데 이제 이렇게 감화를 받아서 내가 이 교회에 다시 오겠다, 다시 오지 않겠다는 것이 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로 오신 분이 13명이었는데요. 새로 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예배를 딱 마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막 이렇게 둘러싸서 막 이렇게 축복성도 불러주고 다 이렇게 악수도 하고 막 이런 것을 봤는데 좀 제가 이제 딴 데 가면은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참 부담스러워요. 민망스럽고. 그런데 너무 좋다는 것이죠. 처음 오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그게 뭐 별로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좀 민망스럽긴 하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은 그런 분위기 속에 자기가 뭔가 대접을 받는다는 이런 느낌이 들면 너무나 좋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부에서도 우리 예배부에서 작정을 하든지 우리 성경부에서 작정을 하든지 해서 새로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뭔가 좀 다른 방법을 써서 이 사람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방법을 관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는 다양성과 이 포용성이 있는 교회인데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들,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들이 있는 다양성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나바가 있었는데,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고 니게르라 하는 시몬은 이 니게르가 이 검 따는 뜻이다. 이 책을 보니까 이 니게르가 이제 검 따그러니까 검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프리카 지역이죠.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사람이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적힌 책을 봤습니다. 그리고 루기오라는 이런 뜻도 루기오라는 이름도 아프리카에서 많이 불려지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루기오도 흑인에 가깝다. 그리고 왜냐하면 브레네라는 이 지역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루기오도 아마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마나에는 교회를 핍박하던 헤롯 왕의 이 측근인 사람이고, 그리고 사울은 아직 바울로 이름을 바꾸기 전에 이 다소 출신으로 헬라파 유대인인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할 줄 아는 이런 열린 교회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힌 성경 교사들로 이제 주역이 되어서 이렇게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복음 사역에 지식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제사함, 그리고 회개의 복음, 은혜의 복음,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이 소망을, 재림 예수에 대한 소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말씀의 은혜에 사로잡힌 이런 은혜가 전도자나 선교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사역의 방향을 잡는 기도하는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은 13장 2절을 보면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제 이렇게 지도자 되는 사람들이 이제 금식을 했다는 거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두 사람을 이제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따로 세워라. 이렇게 이제 성령이 말씀하셨고, 이 이제 응답을 받은 후에 또 다 같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이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이렇게 기도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친히 사역의 방향을 주시고, 또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이 전도와 선교의 방향을 주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3절에 보면 이제 기도로 준비해서 보내는 이런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 또 전도와 선교에 임하는 이러한 2017년도 2월 달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4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하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제가 생각난 말씀 골로새서 1장 23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요. 왜 여기서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을까? 이제 뒤에 나오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은 이렇게 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 바울의 앞에 13장 17절부터 보면 이 바울의 설교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구원을 이루고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셨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 못 박은 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된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이 사실을 믿지 않고 알지도 못한 채 믿지도 않은 채 예수님을 죽였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말씀이 17절부터 이 사도 바울의 이 설교가 이제 강론이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 율법으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설파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게 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이런 어떤 율법 해석을 이 안디옥 회당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율법의 잣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태초부터 세워진 치밀한 계획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친히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율법으로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이 바울의 설교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율법을 쫓아가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웠고 신선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33절에 보면 이들이 듣고 또 청해서 또 네가 하는 말을 또 듣고 싶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또 듣고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한 이 사도 바울이 4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왜 이 은혜를 뺏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시컨이 기도하거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은혜를 뺏으려고 이 마귀는 무슨 일이든지 우리한테 올무를 딱 놓습니다. 이 은혜를 뺏어가려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이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천만에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은혜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의 소망에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확신했던 믿음도 가끔 보면 흔들리거든요. 44절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말씀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난 뒤에 44절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 계속 안식일마다 이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모였다.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이 구슬을 딱 발견하고 오늘 들으러 온 사람, 제가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온 이 13사람이 듣고 나가서 대명동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일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할 만한 기적과 같은 일이다. 이 기적과 같은 일이요. 지금 안디옥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을 지금 41절에서 4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회당에서 전해지던 설교는 구약 성경의 일부 내용과 전성을 혼합해서 인본적으로 이 해석한 설교들로 가득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물론 이 율법적인 정신과 의미 이런 것도 말씀을 했겠죠. 그런 어떠한 인간적인 행위와 규정에 이렇게 몰두했던 저들에게는 아주 신선한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설교 앞에 그런 설교만 듣던 사람에게 이 사도 바울이 회심의 복음을 다시 사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은 은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당부하는 말씀이 43절 하반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나가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은혜는 항상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함으로 또 이 은혜를 쏟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만 받는 자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왜 은혜 안에 거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까지 했느냐 하면은 이 4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고 적대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적대자들입니다. 그러나 46절에서 49절에 보면 부르심을 따라 복음 전도자로서 이방의 빛으로서 부름받은 이 사도들답게 이들은 흔들리지 않고 이들을 굳게 하는 말씀을 전하고 52절에 보면 핍박을 상관않고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것을 이제 125km나 떨어진 이고니온으로 이제 다시 이 빛의 역할을,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러 떠나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마지막 본문까지였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며 바른 데를 무릅쓰고 죽음까지 무릅쓰고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의 빛이 되기 위해서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아서 이방의 빛으로 이제 달려나가는 이 사역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되어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시작된 이방을 향해서 시작된 이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까지 한국 땅에 왔고 우리에게까지 여러분들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기까지 이 복음은 수많은 순교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 여전히 순교의 피를 흘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전 세계적으로 순교당하는 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선교사님들이 3만 명이랍니다. 3만 명. 하루에 3만 명 정도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3만 명. 우리는 잠시 복음의 현장에 나갑니다. 전도하러, 선교하러. 그렇게 잠시 나가지만 한 마리 양을 찾고 또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누가복음 15장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이 전도나 이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하게 되잖아요. 특히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이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잠깐 나가서 돌아오는 것 같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자기 믿음을 전부 이렇게 진보시키고,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스스로 자기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개척해 나가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제는 영어권이나 이 중국권에 가서 비즈니스 선교사로 가서 직업도 갖고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또 비용으로도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러한 선교사들로 나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우리의 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하고 현장에 나가서 우리가 선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진보시키고 성숙시키면서
또 다른 곳에 헌신하는 그런 선교사가 배출되도록 기도하면서 내가 먼저 헌신하고 또 다른 선교사를 배출시키는 이러한 기도, 그리고 이들이 필요한 재정, 이렇게 되기까지 필요한 재정을 우리는 교회에서나 우리 개인적으로 아낌없이 우리가 후원하고 또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와 선교는 내가 받은 복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내가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합니다. 내 가정에도 이방인이 있습니다. 천국 백성이 아는 사람은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이방인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방인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 내 가까운 곳, 주변,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옥을 향하여 가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저들을 위해서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또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가 말씀, 직접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물질로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음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이방인의 땅, 우리가 낯선 땅에 가서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또 행함으로 그들에게 빛을 발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일을 여러분들이 이제 추위가 지나고 봄이 되시면 또 다시 전도와 선교는 또 시작될 것입니다. 이 전도하는 이 일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꾸 찾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을 찾으면 하늘에서 잔치가 열려서 하나님 그만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전도에 우리가 집중하고, 따뜻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무조건 복음을 전하세요. 그럼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월 20일 우리가 또 캄보디아 땅에 가서 우리가 단기 선교지만 갈 때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가서 보고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발견하고 도전을 받고, 또 내가 평생에 몇 번이라도 아니면 물질로라도 이 선교하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는, 이방의 빛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